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의 가치를 아직 모르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없다라고는 말하지 말라는 긴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회장의 지시를 따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직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주신 새로운 삶을 가진 우리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은 무엇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특권이요, 기쁨이요, 감사요, 찬양이요,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는 삶을 우리 스스로가 억지로 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허락한 새로운 삶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로마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삶이 첫 번째로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시편 103편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그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따라 처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은 땅에서 하늘이 높음같이 높고 위대합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분은 우리로부터 죄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부터 죄인으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자녀로 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은 이제 우리는 종의 삶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바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삶, 곧 자녀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은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잘못했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여러분은 지금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사람은 그가 고백한 대로 당신의 자녀가 맞습니다,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증언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종에게 하듯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자녀에게 하듯 더 이상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훌륭해지라고 따끔하게 혼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훌륭해지는 영광스러운 삶에 바로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허락한 바로 자녀의 삶, 성령께서 허락한 새로운 삶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 삶을 받은 성도의 삶은 잘못하면 끝이 막혀버린 막장의 삶이 아니라 터널 너머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에게 새로운 삶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녀의 삶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바로 삶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바로 새로운 삶을 바로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선교사 요셉이 유진초이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고귀하고 위대한 자여, 나의 아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위해 기도하마.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성령에게 받은 새로운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는 기도는 강력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많은 못남도 가지고 있고 많은 억울함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노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약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십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바로 선을 이루어 버리십니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났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기도로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도우시는 삶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못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성경, 신약 성경의 가장 맨 처음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족보에는 무려 2000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즉흥적인 결정이거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무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멈추지 않고 아담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2000년을 훨씬 뛰어넘는 수천 년의 시간, 수천 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46명의 사람들이 바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6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된 더럽혀진 인간들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미약하고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46명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실 때에 얼마나 불안하셨겠습니까?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자그만치 한두 명도 아니고 46명의 그 불완전한 사람들, 죄로 오염된 사람들,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셨겠습니까? 한두 명이라도 여러분 배신자가 나온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연약한 46명의 사람들, 불완전한 46명의 사람들, 죄로 오염되고 미약하고 연약한 46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획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든든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고 거기에 걸맞게 산 사람이 여러분 이 46명 가운데 한 사람도 없어요. 뭐 굳이 그래도 이 사람은 살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점수를 높이 쳐줄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 있지요. 아브라함이나 다윗 정도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 목적, 자기의 가치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결혼하면 내 자식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어떤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그래서 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자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몰랐으므로 그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없어졌을까?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의 존재 가치와 목적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해함 속에 그들의 존재 가치와 목적이 살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들의 존재 목적과 존재 가치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존재 가치와 목적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인생을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 두셔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얼마나 알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문자답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50이 되었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지 통 모르겠다고, 내 인생 헛산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헛살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헛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난 통 모르겠어. 내가 모르는 거 보니 나의 삶의 가치와 목적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몰라도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위대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46명의 사람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세워놓으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들의 몰상식 때문에, 저들의 몰이해 때문에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저들을 향한 가치와 목적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내가 알아야만 한다고 그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있다. 이걸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계신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계신다.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러니 나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져 내 인생은 가치와 그 위대함이
바로 손상받지 않는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이하여 바로 도우시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된 성인격을,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온갖 고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인내가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단 없이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 없이 부으시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4장 4절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젊었을 때의 부끄러움과 내 남편을 잃었을 때의 부끄러움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 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너를 구원한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다. 그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시는 분이다. 산들이 사라지고 언덕들이 옮겨진다 하여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내 평화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성령께서는 중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 인생에 붓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책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맹세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에 남편은 아내에게 향하여서 맹세를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아내로 삼았어. 나는 너의 남편이 될 거야. 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서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중단 없이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 없이 끊임없이 부어지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5절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13장 5절의 고백을 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앞에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중단 없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새로운 삶을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바른 질문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됩니까? 어떻게 살아도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가 성령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네가 받았다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아.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은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6절에 말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로 옛 사람의 방식을 따라 살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새로운 삶을 받았으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지 옛 사람의 옛 방식으로 살 필요 없어.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여겨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를 거꾸러뜨려 그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지독한 흉년이 가나안 땅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삭은 생존을 위해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1년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얻는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곧바로 위기가 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은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더더욱이나 우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우물 파는 게 그래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파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땅에서는 어지간히 파갖고는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우물을 메꿔버렸다는 건 너 가서 죽어,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메꿔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삭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 밖의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입니까? 말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감사하게 물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또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감사하게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또 이사를 갑니다. 또 우물을 팝니다. 감사하게 또 우물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메꿔버립니다. 자그마치 4번이나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 땅의 완전 숫자입니다. 이 말은 땅 아래에 살고 있는 이삭의 인내와 온유가 바닥나 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의 인내,
이삭이 인간적으로 참아낼 수 있는 인내와 이삭이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이삭 스스로가 갖고 있던 온유가 완전히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래도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창세기 2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므로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인 이삭의 인내와 온유는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맺고 버린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삭은 안 싸웠습니까? 이삭의 인간됨이 바닥이 났을 때 이삭은요, 그 이후의 삶을 삽니다. 그 이후의 삶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만들어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부어주신 인내와 온유로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이걸 누가 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편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항복하고 있습니다. 온수짓만 하던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왜라고요? 인간된 이삭의 삶이 파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삶, 하나님이 선물로 준 삶을 이삭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삭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너는 여호와께서 허락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자다. 네 경험이 만들어낸 인생, 네 학력이 만들어낸 인생, 너의 돈이 만들어낸 인생, 너의 건강이 만들어낸 인생, 너의 나이가 만들어낸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인생, 성령이 만들어준 인생을 사는 자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은혜의 복음교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친구들한테 들어야 될 바로 고백이지요. 놀랍고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경험으로 만들어낸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이불앙당 물어서 만드는 여러분의 성격, 그 인생 여러분 살지 말고 예수 믿어 성령이 만들어준 새로운 바로 인생, 그 인생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복받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다음 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저 고백을 끌어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신비한 인생, 이 근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이 찬양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게 새로운 삶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옛 사람의 옛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며 사람들은 말해야 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네 경험으로 만든 인생, 네 학력으로 만든 인생, 너의 노력으로 만든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복받은 자다. 만들어준 인생을 사는 자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주님, 이런 고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만들어준 새로운 인생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목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억하며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